한 6년쯤 전에 사실과 진실이란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보면 우리 귀에 익숙한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며칠째 굶고 있는 조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빵 몇 개를 훔치다가 그만 붙들리게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탈옥을 감행하던 끝에 형기가 자꾸만 늘어나서 무려 19년이란 긴 세월을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기를 다 채운 그가 드디어 석방이 됐는데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떠돌던 어느 날 미리엘이라는 신부의 은혜를 입어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집에 가서 보니 그 거실에 아주 감나갈 것 같은 은촛대가 있어서 그는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경찰에 붙들리게 됐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이 촛대가 신부님 것이 맞지요? 신부는 단번에 그 촛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예, 그 촛대가 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는 경찰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이 딱하기에 가져가라고 준 겁니다. 사실 나는 저 구석에 있는 은그릇까지 다 가져가라고 줬는데 이 사람이 그릇은 가져가지 않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장발장은 촛대를 훔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때 그게 진실입니다. 사실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미래적인 바램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이 신부의 마음속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은촛대를 훔쳤지만 그러나 나는 19년 세월을 살고 나온 이 사람이 또 감옥에 가는 거 정말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람이 불쌍하다. 그래서 정말로 거짓 없이 이 은촛대를 주고 싶고 저 은그릇이라도 다 주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그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일어난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친 게 사실인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들을 지으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당신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나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난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귀하게 여겨. 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난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널 위해 피를 흘렸고 내가 부활하여 생명의 길을 열었으니 너는 언제든지 내게로 달려와서 내 가슴에 안겨
내 사람이 되고 나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을 말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 나는 봤다, 그게 사실이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건 내가 들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면서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사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묻어놓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담긴 진실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하고 소망으로 격려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총리가 된 요셉이 22해 만에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느덧 22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7해 풍년이 있어서 풍년 동안에 그는 곡식을 많이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흉년이 들기까지 애굽의 곡식이 떨어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사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흉년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님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임했고 곡식을 구하지 못한 그 형들이 애굽에까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이 곡식을 판매하는 일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그 지체 높은 사람이 바로 자기들의 동생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척 보고 형들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차에 드디어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에 오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고 형들은 자지러질 듯이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형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장본인들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철딱산이 없는 녀석, 자기밖에 모르는 녀석, 혼자서 채색 옷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른 형제들을 우습게 여기는 못된 녀석, 그리고 형들이 어쩌다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못되고 괘씸한 고자질쟁이, 또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의 곡식단이 다른 형님들로부터 절을 받는다는 둥,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둥 떠들어댔는데, 만약에 그 꿈대로 된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든 형님들도 그 녀석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무슨 대단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떠버리고 다니는 이 녀석이 괘씸하고 또 괘씸하고 믿고 또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그 증오의 끄트머리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털을 깎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가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온 요셉을 보는 순간 증오가 폭발을 했고,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그 요셉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고 거기다 짐승의 피를 묻혀 그 옷을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우리가 중간에 주었는데 틀림없이 우리 동생이 맹수에게 잡아먹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까지 거짓말을 아뢰었습니다.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악당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산이 2번도 더 변해 22해가 지난 이제 와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이가 자신들의 동생이라니 소스라질 듯이 놀라고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제 저 동생이 가진 힘으로 복수하려 든다면 꼼짝없이 자신들은 죽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에는요 아주 긴장이 이렇게 최고조로 고조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린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선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거 이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형님들, 나는 22년 전에 그 일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요셉이 말할 때 그 형들이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여러분 영화로 말하면 음악이 커질 때죠. 이거 빵 커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하는 장면이죠. 드디어 이제 무슨 파국을 맞이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기가 막힌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꼼짝없이 보복을 당해서 형들은 죽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 놀라운 그의 고백,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방금 전에 말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팔아먹은 사람들이 당신들이라고, 형님들이라고. 그런데 여기 8절에 오면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서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 눈에 보이는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 배후에 있는 진실에 따라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삶의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방식과 눈에 보이는 것 그 뒷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을 보면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말하면서 사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의 수준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이미 일어난 너무도 단순한 사실이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 템포 멈춥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은 사실이지.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을 가로막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들어오게 하셨나? 그렇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팔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면에는 나를 애굽에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느냐 대번에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한 끝에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까 8절에 나왔던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을 사람과 사람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손에 쥐고 조종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어떤 다른 사람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당신이 나를 팔아먹었으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이용했으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의 한복판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행동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응답을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들이 날 팔았으니, 그게 사실이니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겠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보고 그 배후에 있는 손길을 더듬어 본 결과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형들에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물어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해도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은 정말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꼭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애굽 국민도 아니고 저 가나안 땅에 흘러들어와 유목민으로 배회하며 살던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또 그는 자기 집에서는 소중히 사랑받던 아들이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집 안에서 그럴 뿐이지 바깥에 나가면 다른 집 자식과 다를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다가 아버지의 소떼 양떼를 받아가지고 그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목축이나 하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더구나 애굽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사람으로 가나안에 살 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나? 이건 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 이걸 생각할 때 그 신비가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는 엄연히 애굽의 총리가 돼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지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애굽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처가 좀 싸매질만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간악한 음모 때문에 강간미수범이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떨어진 거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됐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됐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바로왕이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게 만들었으니 이거 다 아주 절묘하게 짜여진 완벽한 어떤 드라마 각본과 같은 것에 의하여 자신의 삶이 이끌려져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주도적 결정도 아니고
형님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강력한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각본을 만들고 이걸 그대로 추진해 나간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결과 그가 만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 하면 형님들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나를 애워싸고 있는 그 모든 조건이 다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진실, 그 배후에 계신 참된 능력의 손길, 그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나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불평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시시하게 형들에게 복수나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나요? 그리고 그는 대답을 발견합니다. 그가 발견한 대답이 고백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5절 말씀이죠.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나를 선발대처럼 보내서 우리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무서운 흉년 속에서 불쌍한 백성들 수백만 수천만 명을 살려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더 깊어져서 6절과 7절로 이어지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사시겠습니까?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삶을 설명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내 삶이 오늘 여기에 오게 되기까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내가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애워싸고 있던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진정한 진실, 그 배후에 있는 참된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날 팔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들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너무 시시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면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너머에 있는 사실보다 더 진실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형님들에게 복수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난 오로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멋있는 사람, 우리 다 그런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살면 우리의 삶은 수준이 높아집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형들의 손바닥 위에다가 내 인생을 올려놓으면 내 인생은 사람의 결정에 의해, 사람의 어떤 모함에 의해, 사람의 원망과 불평에 의해,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다가 우리를 맡겨드리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눈으로 쏘아보는지, 나에게 어떤 험한 말을 퍼붓는지,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은 어떠한지,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나에게 도끼 어린 시선을 보내는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온화하고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독한 말을 뿜어내는 그 사람들의 입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저질러온 부끄러운 죄들과 허물과 실수들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대신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다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이 욕설도, 이 비난도, 이 고통도, 이 역경도, 이 시련도, 나의 허물과 잘못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다 바뀌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멋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찬송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애굽에 팔려가던 첫날부터 깨달은 건 아닙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이끌고 하시느냐에 대한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금방 푸른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와서 이를 갈고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형님들에 대해서 원망의 가슴이 끓어오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니까 조금 상처가 아물어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더니 그 여자가 자신을 강간 미수범으로 덮어씌워 어둠의 감옥 속으로 집어 던질 때 예리한 빗으로 아물어가던 상처를 또 파서 헤집은 것처럼 그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고 갈갈이 찢겼을 것입니다. 또 한 번 깊은 나락에 떨어졌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물어도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세월이 13년을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30살 장부가 된 어느 날 바로 왕이 너를 부른다. 상상도 못할 호출 명령을 받았고, 그가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왕은 자기 꿈을 얘기하면서 해석해 주도록 요구했고,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여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흉년에서 백성을 건질 대안을 제시했을 때 왕과 신하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너 같은 사람을 어디서 또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죄수의 부끄러운 옷을 벗고 그 왕이 입혀주는 영광의 예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고 그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 바로 그날, 눈앞에 그렇게 가려 풀리지 않았던 안개와 같은 수수께끼가 다 거치게 되고, 그리고 명백하게 해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 고생시키신 이유, 못나고 나밖에 모르는 이 부족한 사람을 개조시키시고 변화시키시려고 연단하신 것이었어. 그리고 이 굶어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 구원의 선구자로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눈앞에 모든 것이 명백하게 풀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거, 형들을 미워했던 거, 이 사람 저 사람 환경을 미워하며 탓했던 저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은 시시하게 사람들의 손바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이제야 알게 됐으니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 저의 온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하신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됐을 때 바로 그 원수 같은 형님들을 만났지만 끌어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멋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당장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도 13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상태, 어떤 분들은 지금 감옥에 떨어진 상태와 같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진정한 진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시대에 요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어리석은 저의 생각,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과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고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